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삶과 많은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더욱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의 부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매주일마다 보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강해 중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길게 말씀을 증가하신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인 24장과 25장 부분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어떠한 것이며 그날의 재앙이 어떠할 것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많이 품었던 생각 가운데가 뭐냐면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급선무였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누누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부합하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사역과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가버나움을 향한 말씀이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악으로 관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은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은 평범한 도시였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내가 했더라면은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나았을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소돔이 그 심판을 견디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가 바로 큰 죄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경종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은혜의 기회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담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악인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예가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롯의 사위였던 두 사람, 사위가 될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증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각각 반응을 다르게 하는데 그 반응을 다르게 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롯과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롯의 사위가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먼저 롯의 그 사위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롯에게 말을 하죠. 우리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장인이 될 그런 롯의 말에 대해서 사위될 사람들이 모두 농담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조롱을 했다, 희롱을 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위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천사의 말들이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롯을 통해서 그런 긴박한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천사들은 결코 헛말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겸손히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소돔성이 멸망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면 그 소돔성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롯의 사위가 될 뻔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의 사람은 이 롯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롯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 사회될 이들과 같이 소돔에 관한 미련을 버리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소돔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마음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되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소돔성에서 나오는 모습이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지체하는 가운데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체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녹아있는 소돔성에서 나오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신히 나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소돔성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알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롯에게 전했을 적에 이 롯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사실은 좀 반응을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받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급의 심판에 불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이 바르게 된 믿음이 아니어서 그것이 다 타고 나면은 없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롯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는 긴급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가 믿음의 완전한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대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셔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좀 잘못된 것을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롯을 지금 구원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롯이 봤던 이 세상의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갖고 천사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롯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내 육신적인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중간에 제가 불을 맞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로 조금만 더 가면은 조그만 성읍이 있는데 그 도시로 가서 내가 몸을 잠시 피하면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겠다, 멸망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롯의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육신적인 힘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수알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그 성읍은 작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하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는 뜻인데 이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 소알은 작은 소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는 아직도 소돔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소돔에 있으면은 큰 악이지만은 그래도 소돔보다는 좀 작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덜 악한 저 도시로 간다면은 내가 그곳에서는 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멸망도 피할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돔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끊지 못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롯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롯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9장 21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말을 중간쯤은 들어주시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19장 뒤에 부분에 가게 되면 롯이 수알에 거주하다가 그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그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롯이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최선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가서 한번 나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반응한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멸망당하는 그 소돔 성을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자 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제가 좀 해보면은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설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막 이렇게 멸망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갔을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보다는 설마 그것이 멸망할까 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으로 그 소돔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의 기도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롯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 롯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롯의 사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울 수 사위가 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함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을 적에 그것을 아주 신중하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신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떠합니까? 롯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대할 적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 설문조사를 주로 하는 그 미국의 그 기관 중에 바나 리서치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크리스천들 간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놓고 연구를 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모으는데 최근에 조사한 것 가운데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물었을 적에 born-again 크리스천, 거듭난 사람들의 75%가 그렇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5%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작년 한 2,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몇 %가 되는가 물어봤을 적에 50% 정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답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소돔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그 소돔이라는 성이 이 세상을 축소한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그 소돔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컴퓨터를 통하든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걸 좀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을 방문할 적에 이렇게 제 눈에 많이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저편에 전에는 전혀 가지도 않은 곳에 멕시코나 아니면 코스타리카나 이런 곳을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밖에 못 보지만 우리 세상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세상에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세계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2013년 중반기쯤에서 세계에 사는 모든 인구가 약 71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70억 정도가 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죠. 그런데 그 기관, 그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1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아마 좀 크게 잡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1억이라는 그런 숫자도 큰 상당한 숫자이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5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50억을 어떻게 전도할까, 선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암담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 인구라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3사람에게만 전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할당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3사람을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교회에 전도해서 데리고 또 교회에서 와서 양육을 받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3명보다 더 많은 수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의 수가 꽤 됩니다. 그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주님께로 이끈 사람들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2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전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적에 이 반도국가입니다. 이 반도국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도국가가 강해지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쉽게 섭렵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해상으로나 육로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쉽게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반도적인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싸이게 되면 이 반도국가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강대국이 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가운데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국가에 있는 대통령일 경우에 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국의 유익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부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사실 나라를 세워주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기관으로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통치자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통치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의 정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거기서 좀 얻을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와도 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허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위에 더 있는 통치자 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적에 그 관계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할 적에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군왕들처럼 힘이나 어떤 폭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지금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르고 충만한 관계일 적에 사실 참다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말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적 거기에서 동기와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잠깐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따로 시간을 내는 수도 있겠지만 어디를 다니는 가운데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기까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밭에 씨앗을 뿌릴 적에 어떤 경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뿌립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이 물을 마시죠. 쉽게. 그것은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서 거기에다 독을 타지 않았다라는 경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지만 그런 경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적에 믿음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주고 적당한 땅의 온도와 모든 것이 되면은 싹이 나고 그것이 많은 곡류들을 낸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수확을 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풍작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날씨에 따라서 흉작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농부의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적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분들이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인생의 다른 새로운 면들을 추구하고자 할 적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묻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보이는 일은 바로 존귀한 일이고 크리스천들에게는 큰 영광과 책임이 따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tabernacle 치셨다. 이것은 성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의 공간을 이 땅에 만드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놓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내는 그 영광을 리듀스해서 줄여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간의 터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그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다운 존재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적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